할렐루야. 먼저 예배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장장을 넘어 뻗은 것처럼 이렇게 뻗어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어느 곳이 아니라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우리의 소리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소용한 기도를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387장을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남들이 나서며 바람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마음을 영원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어리석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권성태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지금 이곳에 임재하셔서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거룩한 뜻 세움께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날마다 넘치는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 그 삶을 들여보면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주님의 향기를 내기보다는 인간의 모습만 보이며 살아왔으며 옆과 뒤를 돌아보기보다는 앞만 보며 내 욕심만 채우며 살아왔고, 주님께서 내 옆을 채우라고 하는 말씀보다는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분이 상처받고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심령이 변화되고 깨어져서 성령 충만함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마음이 아픕니다. 한 해 동안 성전을 지키기 위하여 또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저들과 싸우면서 상처받고 슬픈 마음으로 이 예배 처소 거룩과 뜻 세움교회에 엎드려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가 비록 멋있는 건물 또한 편안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주님, 저희들이 분하고 억울하고 상처받고 아픈 마음 이제 거룩과 뜻 세움교회를 주셨사오니 모든 것 다 이곳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가물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이간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어서 그동안 말씀에 메마르고 마음에 다쳤던 이 마음 지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심령이 변화되어 거룩한 뜻 세운교회에서 예배의 목숨을 걸며 하나님의 뜻을 더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게을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과 가정의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하여 정직과 선결 운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픈 자와 같이 아파하며 생명을 살리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학성 목사님을 새로 세움교회에 보내주신 것은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함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고백하며 돌아가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채워주시는 주님, 지금은
거룩한 세움교회가 모든 곳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승전가를 부르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추운 날씨에도 수고하는 손길에 주님께서 흉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면서 부르실 때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설 명절을 은혜 가운데 잘 기쁨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 세움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둥으로 각각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맡겨진 사명 충성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거룩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지체들이 다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예물 드리오니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연약한 자는 강건해지게 하시고 마음의 소망을 갖고 있는 이들은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며 간절한 기도가 응답됨으로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들은 눈 녹듯 녹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스스로 허락하신 자녀들은 복된 길을 걷게 하시고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거룩한 복을 무엇보다 받고 그 복을 누리며 나아가 그 복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뜻의 세움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시면 등록카드를 반드시 작성해 주셔야 돼요. 교육장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아무개가 아파요. 아픈데 기도 좀 해주세요. 전화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먼저 찾는 게 뭐냐면은 그분이 우리를 등록했는지 여부를 먼저 찾습니다. 등록을 안 했으면 제가 전화를 안 해요. 왜냐면
그분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셔야지만이 저는 여러분들을 거룩한 세움교회 교인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약간 좀 어중뛴 중간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일을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4곳의 셔틀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조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셔틀 차량 봉사를 위해서 총장열 선교회원들 수고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광고를 드렸는데 다음 주일부터는 1부, 2부로 예배를 나눠드립니다. 1부는 9시 30분에 2부는 11시에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요구는 10시에 1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러면 또 12시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점심 식사를 우리가 하지 못해서 당분간 9시 30분, 11시에 이렇게 예배를 일단 한번 시작을 나눠서 드려보겠습니다. 1부 예배 때는 차량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봉사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께서 이곳에 그냥 바로 오실 분은 직접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때 교회 헌금 계좌에 여러분의 이름, 생일, 헌금 부분을 꼭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수요 성경 공부를 영상으로 합니다. 영상 녹화를 했어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수요 성경 공부를 하려고 수요일날 거룩한 뜻 세움교회 유튜브 계정에다가 오전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 녹화한 거라서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좀 그렇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사무실 겸 또 수요 예배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예배 초소를 지금 마련해 보려고 백방으로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특별히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말씀 카드를 보시다 받으셨어요? 한 사람당 2장씩 가져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말씀 이거는 명함 지갑 같은 이렇게 꽂고 휴대폰 꽂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문경희 권사님께서 이걸 디자인을 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일단은 1000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분당 2장씩은 가져갈 수 있게 만들었어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말씀 카드라는 게 시제품으로 판매되는 것을 거기서 다 출판사한테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제가 5개를 뽑았습니다. 이게 축복의 말씀, 교우들을 위한 축복의 말씀이 뭘까 생각해서 뽑았는데 여러분 가지고 가셔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아직 못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배강교회에서 그분들은 오늘 나가시다가 구역장님들께 꼭 말씀을 해주셔서 연말정산을 꼭 받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 장숙희 간사님께서 내일까지만 교회에 나가세요. 저쪽 배강교회 가니까 여러분들께서 오늘 아직 못 받으신 분 나가시다가 꼭 좀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봉사에서 기도가 1부는 이종화 권사님, 2부는 박선효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운영위원으로 수고하시는 주혜영 권사님 장인어른 최미경 권사님의 아버님께서 소천하셔서 발산동에 있는 이대병원 장례식장 치료실에 모셔졌겠습니다. 교회장으로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조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 3시에 그곳에서 입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입관은 2시인데 우리는 3시에 입관 끝나고 3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고 발인 예배는 화요일날 7시에 병원 장례식장에서 7시에 예배를 드리고 7시 30분에 발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전현수 구역장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등록카드를 제출했는데 교회에서 문자를 아직 한 번도 못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등록카드를 썼는데 왜 나한테는 문자가 안 왔지 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분들은 전화번호가 좀 잘못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나가시다가 구역장님께 다시 한번 전화번호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룻기 4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들 잘 보내셨어요? 아래층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시청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실수를 안 하며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실수를 참 많이 하면서 살아가요. 실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실수를 다 하며 살아가죠. 문제는 이 실수가 실패로 나아가는 것은 나가야 될 텐데 그 실수를 반복하고 거듭하다 보니까 인생을 실패자, 나고자 인생을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수가 실패가 되지 않으려면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2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내가 실수했을 때 그게 작은 실수일지라도 미안하다는 말을 꼭 해야 됩니다. 잘못했다.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미안합니다. 그러면 다시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실수를 했을 때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이냐고 오히려 강변하고 목에 힘을 더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실수를 저지르고 결국은 실패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인생인지에 대해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를 믿지 않아요. 자기 실력을 믿지 않고 우리 인생 가운데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실력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 역사책으로 엮어낸다고 한다면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 가운데 저도 그렇지만 수십 장은 찢어버리고 싶은 장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확 지워버렸으면 좋겠어. 이것도 찢어버렸으면 좋겠어. 어떤 사람은 그 역사책이 너덜너덜 한 페이지도 남을 게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가족이 우리들에게 일어났을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족에 일어났을까? 왜 이런 사태가 나에게 발생했을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후회에 막급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한 남자가 2 아들과 아내와 함께 살다가 2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죽었습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통의 세월을 지내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기에게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그 큰아들 며느리 있잖아. 죽은 큰아들 며느리가 그 임신했대.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고대 사회에 죽은 큰아들의 부인이 수절하고 살려고 했는데 그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시아버지는 이 며느리를 화형을 시키려고 불구덩이로 끌어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있었던 이야기예요.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서 아들 2 있던 거 죽고 이제 막내 하나밖에 안 남았다. 그리고 네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부인도 화병에 죽지 않았냐. 그런데 어떻게 네가 외간 남정네하고 아기를 임신을 할 수 있냐. 너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근데 너 죽이기 전에
그 뱃속의 아이의 애비가 누군지 나에게 얘기하고 죽어라. 그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런데 이 며느리가 화영장에 끌려 올라가면서 시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니까 뱃속의 아이의 아빠가 누구인지 그 아빠의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세 가지를 내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지팡이를 내놓고, 하나는 도장을 내놓고, 하나는 끈을 내놓습니다. 그러자 이 시아버지가 말이야 얼굴이 새카맣게 죽어갑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 것이었기 때문에. 아니 그렇다면은 내 며느리의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내 아이란 말이에요. 이 시아버지가 얼마 전에 외롭고 힘드니까 성문 앞에서 웬 창녀를 만납니다. 그 창녀와 하룻밤을 보냈는데 분명히 자기는 그 여자가 창녀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 여자가 내 며느리였단 말이에요. 그 여자와 하룻밤 자는 대가로 염소 새끼를 주기로 했는데 아직 염소 새끼가 없으니까 염소 새끼 줄 때까지 이거 맡아주는 증표로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줬던 겁니다. 화대를 줬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분명히 나는 창녀랑 잠을 잔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내 며느리에게서 나오냐 말이에요. 이 시아버지는 칼을 물고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치명적인 실수였기 때문입니다. 이 시아버지의 이름은 유다요, 며느리의 이름은 다말.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지저분한 이야기예요. 성경을 일독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성경을 창세기를 읽다가 창세기 38장쯤 되면은 때려쳐요. 더러워서 성경책 못 보겠다. 성경 처음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상처받게 만드는 장이 바로 창세기 38장입니다. 찢어버리고 싶은 장입니다. 창세기 38장을 읽으면서 아멘이 나오는 구절이 한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도무지 아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본다면 유다는 훗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다말은 누굽니까?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도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예수님의 할머니 뻘 되는 사람입니다. 이쯤 된다면은 성경을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야 이런 거 그냥 좀 덮어, 좀 아름답게 좀 묘사를 해라, 좀 각색도 좀 하고 미화를 해가지고서 성경책에 내놓았을 법도 한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정말 구역질 나는 얘기를 어떻게 액면 그대로 창세기 38장에 실을 수가 있을까? 유다와 다말에게 우리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찢어버리고 싶죠? 저 같으면 찢어버리고 싶을 텐데 근데 유다와 다말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내 인생의 성경, 내가 알고 있는 성경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은, 가장 소중한 부분은 창세기 38장입니다. 절대로 창세기 38장은 찢을 수 없는 장입니다 라고 저에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인간의 실수로만 본다면 창세기 38장은 찢고 싶은 장이요 구역질 나는 장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유다와 다말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구역질 나는 실수를 하는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조상되게 만드신 이 실수한 인생을, 망가진 인생을 이렇게 온전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와 섭리와 경륜이 드러난 장이 바로 창세기 38장이기 때문에 창세기 기자는 창세기 38장을 그대로 진술하고 있고 유다와 다말도 저에게 말한 것 같았어요. 창세기 38장은 제발 좀 읽으라고.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저는 예수님의 조상으로 유다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 때문인지 유다를 선택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찢어버리고 싶은 한 인생의 수치스러운 실수의 역사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스타트가 되게 해주셨다고.
저는 창세기 38장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특별히 하나님의 대단한 실력이 뭐냐면은 실수한 인생을 온전히 고쳐 쓰시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비극적인 가정의 역사도 개인의 역사도 넉넉히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수치, 이런 죄악들을 송두리째 갖고 살아갑니다. 저는 창세기 38장이 오늘 성경 본문에 잠깐 언급이 돼서 한번 좀 읽어보다가 이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유다의 인생을 사용하셨다면, 다말의 인생을 사용하셨다면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왜 사용 못하시겠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과 가장 닮은 사람을 꼽으라 하면은 구약성경 창세기에서는 요셉을 다 꼽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요셉 그러면 조금 애들 표현으로 하면 좀 부담스러워요.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요셉처럼은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유다처럼 이상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유다를 보면은 왠지 더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가 됩니다. 요셉 집안, 요셉은 두 몫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요셉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다 같은 정말 쓰레기 인생을 살았던 그 유다 같은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사용하셨습니다. 가장 끔찍한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꾸셨고, 가장 걸림돌 되는 인생을 가장 위대한 디딤돌 되는 인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고치시는데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실력을 믿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실력을 믿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실력을 믿는 게 신앙이지 내 주머니를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아휴, 하여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정말 팔자도 센 것 같고 지질이 벌해도 뒤로 자빠져도 포각해지는 이런 인생인데 하나님들 못 뾰족할 수가 있을까라고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왔던 인생이 정말 찢어버리고 싶어서 그렇게 스스로를 비관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인생을 바꾸셨던 하나님께서 여기 완전히 팔자가 세도 보통 센 여자가 아니에요. 그 여자를 인생을 복되게 바꾸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루시라는 여자는 모압 여자, 이방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 동네로 이사왔던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해가지고서 인생이 완전히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완전히 망한 인생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 한 분만 남고 완전히 쫄딱 망한 인생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룻은 자기에게 처한 이 불행한 상황을 신앙으로 재해석합니다. 모압 땅에서 그냥 시어머니는 이스라엘 땅을 돌려보내고 모압 땅에서 그냥 제가 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런데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인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고 쫓아오는 이 룻이 한심해 보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망한 사람을 따라와서 뭘 얼마나 더 망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룻의 믿음을 아름답게 보시고 룻에게 보아스라는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룻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토지 제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돈 있는 사람이 땅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돈이 있다고 땅을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땅을 빌려서 사용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각자의 인생들에게 땅을 다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빌려서 쓰는 겁니다. 그들이 신앙이었습니다. 특별히 땅에 대한 소유권은 여자에게는 없고 남자에게만 그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아들을 못 낳으면 그 씨바지라는 제도를 옛날에 있었다 그래.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말이에요.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들이 소중해요. 땅이 있어야 되니까, 경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아들이 소중한데 아들이 없으면 남편이 죽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배를 잇지 못하니까 그 집안 사람들 가운데 가장 가까운 집안 순서, 남자 순서로 씨를 주는 겁니다. 씨를 줘가지고서 아들을 낳아서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고엘 제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누가 그 씨를 주려고 합니까? 특별히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어려운 때 씨를 주면은 그 사람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땅을 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아무나 그걸 해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너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가서 보아스에게 얘기해라. 나의 고엘이 되어달라고 얘기해라 하고 얘기합니다. 보아스는 룻이 이렇게 보니까 아름답기도 하고 성품도 참 고와서 고엘이 되고 싶어 해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룻의 집안에 보아스보다 우리말로 말하면 학렬이 더 훨씬 가까운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상당히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이 고엘 제도는 일종의 성관계를 통해서 씨앗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남자의 씨앗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못된 사람이 잘못 사용하면은 룻이라는 여자가 완전히 성의 놀이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지혜를 냅니다. 그리고는 성문에서 장로들을 10명을 딱 초청한 가운데서 지나가는 그 고엘 1순위 남자를 부릅니다. 부르고선 얘기해 줍니다. 여차여차해서 나오미에게 고엘이 되어주고 땅을 사줘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남자가 갑자기 머리가 약간 안 좋은 생각은 머리가 이렇게 잘 돌아가잖아요. 핑핑핑핑 돌아가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나오미는 늙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고 그렇다면은 자기의 땅을 확보할 수 있는 더 크게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선뜻 고엘이 되시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때 보아스가 한마디를 더 하지요. 그런데 말이야 그 집은 과부가 하나 있는 게 아니라 둘이 있어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아니라 그 나오미의 젊은 과부 며느리가 있는데 룻이 고엘을 신청한 거야 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제 이 남자가 머리가 또 돌아갑니다. 룻은 젊은 여자인데 그 젊은 여자가 임신이라도 하면 아들을 낳으면은 그러면 내 재산만 그에게 주는 꼴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신발을 벗어주면서 나는 안 하겠다고 나는 고엘을 안 하겠다고 손사래를 치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악한 자를 바보 몽충이로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지요. 다윗이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근데 다윗에게 굉장히 제갈국명 같은 책사노릇을 했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히도벨이 배신해서 압살롬 편에 붙어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그래요. 12,000명의 병사만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다윗을 쫓아가서 다 절단 내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들었다면은 다윗은 죽고 예수님도 태어나지 못했지요. 그런데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후세라는 사람의 얘기를 듣습니다. 후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면전을 펼쳐가지고서 져요. 압살롬이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면은 참 악한 계획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순간에 뒤집혀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역사 속에서 악한 자들이 마음껏 이기는 것 같지만 그들의 계략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지금 내가 졌네 이겼네 이익이 되니 안 되니 눈앞의 것 가지고 판단할 수 없어요. 인생도 그렇게 짧은 것 같지만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는 상당히 오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끝까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사탄의 그 알량한 재주를 송두리째 뒤집어서 아주 미련하고 천치를 만드는 경우를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발을 벗어줍니다. 나 안 하겠다고. 보아스 네가 고엘을 하라고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이걸 지금 누구한테서 하고 있습니까?
그 지역의 장로들 앞에서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보아스는 비록 학렬은 낮아도 고엘이 될 수 있는 순서가 됐던 겁니다. 룻과 나오미에게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만약에 보아스가 고엘이 되지 않았다면 룻과 나오미는 계속해서 그렇게 거짓 신세처럼 동냥하면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정적인 한 가지가 필요해요. 이 룻에게 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아스가 고엘이 되어서 아들이 되지 못하면, 아들을 낳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 되버리고 마는 겁니다. 보아스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서 룻과 상대합니다. 그럴 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의 생각을 바꿔서 나오미와 룻이 살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가 뭔가 목적을 달성해야 될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판사판이냐고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적이 정당하다면 그 목적을 향해 걸어가는 수단과 방법도 정당한 방법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아주 정당한 절차를 믿음을 가지고 하나씩 밟아와서 오늘까지 이렇게 됐던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방해하려고 애를 쓰지요.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해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정당한 상식적인 방법을 가지고 사용해야지만이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해상에서도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일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을 누가 붙잡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람을 악한 영이 붙잡으면은 그 사람이 원래부터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지만 악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잡으면은 비록 좀 모자라고 좀 형편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영이 주도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바 되어서 쓰임받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보아스가 말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 이렇게 룻을 고엘로 받아주는 이 과정 속에서 보아스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룻 속에서, 나오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구나. 만약에 하나님이 저 안에 없다면은 이방 여인이 여기까지, 나오미 뭐 볼 게 있다고 여기까지 쫓아왔겠어요. 아, 저 여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구나. 나오미의 영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룻이 뭐하냐면은 고엘은 단순하게 씨만 나눠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결혼을 선포해버리고 맙니다. 이 여인을 내 부인으로 삼겠다라고 말합니다. 정식 결혼해서 부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엘도 받아들이고 결혼도 같이 했다는 거예요. 룻이 낳은 아들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엘리멜렉의 땅도 소유하고 이제는 보아스의 땅도 소유하는 복이 복에 더해지는 역사가 있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정말 퍼펙트하십니다. 완벽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당장은 응답되지 않은 것 같고 내 생각대로 뭐가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대로 되는 것이 성공입니다. 때로는 내 계획대로 뭐가 잘 안 풀리더라도 너무 열받지 마세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너무 분노하지 마세요.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움직이고 계시니 뭘 염려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에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라면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야, 정말 잘됐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라면서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라헬과 레아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은 지금 룻이, 네 집에 들어가는 룻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한다는 겁니다. 라헬과 레아는 12아들을 낳았던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머니 아닙니까? 그런데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있는 장로들과 백성들이 룻을 향해 축복하기를 이스라엘 땅의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할 여인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방 여인이었어요. 정말 남의 집 와서 얻어먹고 있던, 보리밭 수수할 때 그 수수하는 거 얻어먹고 왔던 정말 형편없는 여인, 팔자 쌓인 여인, 별 볼 일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먼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좀 우리 눈앞에 있는 결과들이 좋지 않고 손에 쥐는 것들이 별로 아름답지 못하고, 그래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나, 왜 팔자가 이렇게 세나, 이렇게 생각이 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도하신다면 아직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결론을 낼 시간이 아직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낙심과 절망 속에 살지 말고 소망 속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네가 유력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을 합니다. 저는 이것은 보아스가 갖고 있던 물질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유력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이 물질을 가지고서 많은 선한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축복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렇고, 그리고 그 베들레헴 성에 앉아있던 장로들도 백성들도 그렇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믿음을 가게 해주십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다 허락해 주시거든요.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보아스는 믿음을 사용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 속에서 유력한 자, 유명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가장 룻과 보아스에게서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겁니다. 그 아들을 낳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 사이에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보아스가 씨를 줬기 때문에 임신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이렇게 나오지 속상할 때,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만약에 엘리멜렉의 집안이 모압 지방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면, 거기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했다면 그냥 이방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겪고 아픔의 길을 겪으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나는 정말 말하다, 난 나옴이라고 하지 말아라, 나는 쓴물 같은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비난하고 역사 속에서 내 인생들을 치워버리고 싶을 만큼, 찢어버리고 싶을 만큼 고통의 세월을 겪어왔어요. 나오미가 기도 안 했겠습니까? 나오미는 그때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쓴물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오벳을 남겨주시고 룻에게 보아스를 남겨주시고 기쁨을 하게 주셨습니다.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쓴물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의 인생, 단물 인생으로 바꾸시는지를 우리는 봅니다. 오벳이 엘리멜렉의 땅도 얻고 나중에 보아스의 땅도 얻습니다. 복에 복이 더해지는 축복을 받게 됐던 겁니다. 룻은 어쩌면 역사 속에 가장 불쌍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이 어쩌면 수근수근했을지도 몰라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니까 모압 사람들이 수근수근했을지도 몰라요. 팔자 센 여자가, 네가 고향에서도 안 됐는데 남의 땅 가고 잘 될 것 같니? 별소리 다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룻도 생각했을 겁니다. 나도 정말 팔자가 센 여인인가 보다. 어떻게 이렇게 내 인생이 구겨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왜 룻에게 안 들었을 것입니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불쌍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가장 복된 여인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죄를 고백하고 엎드린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한 인생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 그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룻에게 있어서 그 자손이 다윗 왕이 나오고 그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올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여인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의 위대함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든든합니다. 든든한 이유는 여러분의 실력도 아니고 제 실력도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이 완벽해서도 아닙니다. 실수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은 주님께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거룩한 뜻 세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실수하지 않게 움직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인생도 제 인생도 하나님께 맡겼으니 우리 교회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겼으니 든든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든든한 남은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39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393장. 그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해주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 하나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실수를 해놓고 얼마나 고집스럽게 실수하지 않았다고 웃기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내 체면으로 변장시키고 위장시키면서 미화시키면서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했던 지난날의 많은 실수, 그리고 이미 죄가 되어버린 우리의 실수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께서는 주께 손들고 나온 이들을 향해서 용서하시면서 우리의 실수를 변화시켜 아름답게 바꿔주신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주의 손으로 거두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가장 지저분했던 유다와 같은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었던 것을 봅니다. 걸림돌 됐던 인생들이 디딤돌 되는 인생으로 바뀌었던 것을 봅니다.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신실하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온전케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참 많은 실수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얼마나 꽤 괜찮은 인생인지 우겨가면서 사람들 앞에 강변하면서 자기를 미화시키면서 죄를 죄 아니라고 우겨가면서 살아왔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실수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에게 실수했을 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을 써봐도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실수마저도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우리를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으셔서 추잡한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고 걸림돌 인생이 디딤돌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을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축복하시니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험한 세상의 믿음의 승리를 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